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417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었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 중에 오늘 본문을 쓰면 상당히 획을 긋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미스바의 영적 자각이다, 또 미스바의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또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늘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시 부흥의 물결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첫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먼저 전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는 후로 폭발적인 기독교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 더욱더 그 영향력은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말씀과 말씀 사경위가 교회에 적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목숨을 걸었냐? 당시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삶의 돌파구로 찾은 방법이 말씀과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988년을 기점으로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1988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야 된다. 우리가 다시 기도로 깨어나야 된다. 아예 기도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무슨 의문을 가졌냐? 과연 말씀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또 현재를 바라본다면 지금처럼 말씀이 풍부한 때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는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면 유튜브 동영상 원하는 말씀 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항상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기도가 없다, 기도가 없다.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목숨 거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고 기도를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과학적으로 전문조사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현 시대에 맞는 기독교의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운동이 활성이 잘 된다고 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날까요? 소그룹 운동이 잘 정해진다고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기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입니까? 아니면 70번을 뭡니까? 70번을 7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490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거기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3번 나온다는 것은 그 정도 하면 완전히 용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여러분 10,000달란트면 현재 돈으로 200조입니다. 200조 빚을 졌어요. 근데 주인이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이 어떻게 그걸 갚아요? 그래서 주인님 제발 좀 빚을 좀 탕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인이 그의 긍휼하심을 보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문제는 그때 발생하죠. 그 종이 나왔는데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종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 빚을 졌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 거죠. 이 자식 말이야 아직도 1,000,000원 안 갚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을 옆에 있는 종들이 보면서 주인에게 모자질을 하는 거죠. 주인님, 저 자식이요, 저놈이요. 주인님이 200조 안 갚아도 된다는 거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밖에 나가서 1,000,000원 안 갚았다고 다른 종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용서해 줬던 종에게 엄청나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저는 3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인도 종에게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각성, 구원의 역사가 과연 요식행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참다운 영적 각성이 무엇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면 3절부터 6절 사실은 1절부터 해야 되는데요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이 순서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번개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개를 그리워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개를 찾아보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밭에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번개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번개를 이동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개가 들어오는 것만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번개가 들어왔으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SMS 사람들이 그 번개를 봤다고 해서 57,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번개를 기럇 예아림으로 옮기자. 그래서 기럇 예아림에서 약 20년간 번개는 멈춥니다. 이때부터 2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20년 동안 침묵하세요. 아무런 일하심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심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 좀 해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1장 5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라. 이게 답이 있어. 하나님의 침묵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 그래서 침묵하신다. 이것을 이 사무엘상에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20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적 각성의 첫 시작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영적 각성이 일어난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언제인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직접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또 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압박합니까?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기에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일제시대에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그들의 사모함이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모함이 배경이 딱 정해지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누군가를 리더로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계속 나오지 않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7장 3절을 보니까 나와요. 그러면 어렸을 때 사무엘이 10살로 봤을 때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30살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30살 청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됐죠. 문제가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나이에 사용하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제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 운동을 진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 반드시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회개 운동이 뭐냐?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 있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들은 기회주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기까지 봤을 때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한 7년 됐어요. 7년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그런데 숫자 두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후대 워십 전주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임지사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엄청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그렇게 은혜 있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올라오면서 느끼는 거죠. 이야, 이제 성령께서 일하실 때가 됐나 보구나. 그러나 우리도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박구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면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3절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회개 운동이 쫙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무엇인가 제스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모임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모임 운동이 시작돼요. 기독교는 모여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항상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흩어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1년에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족속 간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논의하는 거죠. 베냐민과 사울과 싸우지 신명기 23장에 보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민족 그 이방인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사용되는 총회를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가면서 그 일을 진행시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시 모여라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지금 모임이 이스라엘에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굳이 모임의 운동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운동이 전개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계속 모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증거하고 서로 의논하고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불렀을까? 왜 모여라고 했을까? 그것이 5절과 6절을 보니까 나오잖아요. 여러분, 5절 마지막 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게 무슨 기도? 중보기도. 6절을 보십시오. 6절 또 중간쯤 보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누리고 금식하고
그들의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이다. 기도의 역사가 영적 각성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이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은 리더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우신 분들은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것을 누구한테 영향력을 받았을까? 그의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군인나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녀가 처음 행한 기도는 서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한나의 기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냥 개인을 향한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적 차원에서의 기도로 쭉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한나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을 사무엘이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만 중보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목사만 중보 기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다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됐어요. 시편 9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신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 그룹 사이에 땅에 자정하시게 되면 온 땅이 흔들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냐? 제사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이름이 모세와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는 사무엘도 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가 이 시편을 보면 놀랍게 나타나죠. 거의 사무엘은 누구하고 동급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동급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여호와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셨던 리더들의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그 목소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성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런 일들이 교회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교회가 영적 각성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을 때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처음에 보십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대요. 율법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식인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예식이 끝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이 끝나면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식은 무슨 의식과 연계가 되냐면 회개 운동과 연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을 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겠다라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겠다는 그 확신이 이 의식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금식이었어요. 그러면 왜 금식을 이들이 행하였을까? 우리는 이사야 58장을 보게 된다면 금방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보십시오.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적 각성을 하면서 대부흥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금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된다면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결박을 어떻게 하겠다? 풀어주겠다. 이거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이 풀려가는 현상을 우리는 너무도 봤습니다. 두 번째는 멍에의 줄을 끌어 주시겠다. 이렇게 됐어요. 멍에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거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7절에 보십시다.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겠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시겠다.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적 각성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이런 시작을 바라보면서 계속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영적 각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또 본다는 거죠. 빛이 비친다. 여러분은 그러니 빛을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치유가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사람을 호위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세운 사회를 향해서는 너는 중보 기도하라.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라.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금식 기도하라. 너희들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면 영적 각성을 회복시켜 주며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냥 간단한 요식행위나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성장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참다운 영적 각성은 마음으로부터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서서히 걸어가셔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나옵니까? 이것이 단순한 경험으로 나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깨어지고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하시길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통일의 역사와 진정한 영적 각성의 흐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다면 이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 리더를 세워가시면서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회개 운동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 운동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때요? 모여야 돼요. 계속 모여야 됩니다. 장작들을 보십시오. 모이면 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타는 것도 꺼내버리면 꺼져버려요. 마치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계속 기독교인들은 모이셔야 됩니다. 모임 운동이 전개돼야 됩니다. 그러면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리더로 세운 사람들은 공동체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해요?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확고하게 갖추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잘 진행이 된다면 스스로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일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잘 조화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6절 마지막에 있어요. 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살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직책이 뭐냐면 선지자잖아요. 사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심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7장 1절, 6절, 이 3절, 6절 미스바 대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획을 긋는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계속 기다리셨죠. 침묵이에요. 그럼 그 침묵은 무엇인가 역사하기 위한 전초 기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침묵하신다고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침묵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고,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리더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리더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진행되는 것이고, 회개 운동이 진행되는 곳에서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모임이 형성되는 곳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고백이 나타나며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 각성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참다운 부흥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각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